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가슴 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살아간다. 최근에 어느 직장인이 출간한 에세이집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출근길 발걸음부터 천근 만근이다. 터벅터벅 한 발자국씩 회사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벌렁거린다. 사람이 싫고 일도 싫다. 사직서를 작성해 출력해 보기도 했다. 직장 생활, 평온하게 일하고 있지만 갈등이 없다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며 상사와 동료, 후배와의 관계를 걱정하고 업무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의미를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민하며 애쓰고 있다. 온종일 걸려오는 전화와 이메일, 상사의 부름, 쌓여있는 업무 속에 탈진한 채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 빨래,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이는 놀아달라며 떼를 쓴다. 바카스 100병이 필요하다. 네, 조금은 거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죠. 인사관리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싫어서입니다. 이건 비단 직장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모든 세대가 인간 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어려움과 갈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복수 리스트를 품고 살죠. 최근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누구나 가슴속에 트리거, 즉 방아쇠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출근 날 아침에 전화해서 갑자기 연차 쓰기,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해버리기, 상사 연락 무시하기, 대놓고 욕하기, 대들기, 불필요한 질문 집요하게 많이 하기, 중요한 내용 전달하지 않기, SNS에 악플 달기 등이 있죠.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며 모욕을 당하며 사람들은요, 옛날처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참 전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고 복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수 앞에서 대리만족과 희열을 느끼며 마음 한편에 나도 다음엔 한 방을, 이런 생각을 품죠. 네,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 기회를 봐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이런 시대 정신과 본능이 점점 당연시 자리 잡아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악을 갚고 이기십시오. 선으로. 하나님은 악을 갚는 방법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말 이것을 삶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이기에 그냥 당하고 참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영적인 지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AD 57년경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섞인 다문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갈등과 오해와 악의적인 행동이 발생하기 쉬웠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아 관계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고, 경제적 불이익으로 갑질을 당했으며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본능적으로 악으로 갚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로마 사회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였고, 모욕을 받은 사람은 이를 되갚아 체면을 회복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바른 삶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하나, 17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보복의 고리를 끊고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을 계획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화내지 말고 참아라가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의지를 들여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둘, 18절입니다. 화목을 도모하라. 화목은요, 무조건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셋, 19절입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의 집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문제는 확대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의롭고 완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십니다. 공의의 집행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 20절입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생존하게 된 코리텐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코리텐붐. 전쟁 후 그녀는 독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설교를 전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악수례를 할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었던 경비원이었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고 말합니다. 자매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요, 과거의 수치와 모욕당함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증오가 들끓었어요. 결코 내민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코리,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 그녀가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흘렀고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선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는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 머리에 불타는 숯이 담긴 펜을 이고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이죠. 불은 그 사람을 태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인해 얼굴이 붉어져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지가 되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은 원수를 수치스럽게 만들라는 복수의 표현이 결코 아니에요.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사랑이 담긴 행동은 마치 그 머리에 회개의 숯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복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덮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본능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고리를 끊고 창조적 선행으로 대응하십시오. 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보복은 더 큰 보복으로, 죄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지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악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는 사람, 그 자리에서 멈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공격받았을 때 또 다른 악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차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미 악의 고리를 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먼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 잠시 멈춰 상대방을 용납하며 차분하게 대화의 장을 열어보십시오. 이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때 억울하다, 졌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런 창조적인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악의 흐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십시오. 억울함과 분노는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는 복수는 일시적인 심리적인 만족,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모르지만 추후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개입은 완전하며 잘못된 판결이 없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나 차별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억울함을 내려놓는 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공의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에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는 것이 성숙한 대응입니다. 법적 혹은 제도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이는 복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신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정화시키고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원수에 대한 분노까지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58편, 시편 109편, 시편 140편을 보면 저주와 분노로 가득한 기도가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인을 꺾어주십시오. 악인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해주십시오. 자손이 끊어지고 후대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떠신가요? 심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의 기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심을 사람에게 풀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쏟아놓고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감정을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것은요, 죄악이에요. 하지만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의 행위,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억울함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주님의 뜻대로 처리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겪는 상황이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참는다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수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앙적 배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기도로 승화하여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또 다른 상처와 고통만을 남길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 채찍과 못박힘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요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완전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의 고리를 끊고 창조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 마음 깊은 분노와 억울함을 말씀으로 정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혹은 현재 어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지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적용할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사 도우시며 하늘의 평안과 승리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